핵심 메시지에서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금토일 시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체가 하고 있는 거 뭐 몇 년 전입니까? 그때 구글에서 명상 운동 하는 거를 요가죠, 명상 하는 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전 세계 10억 명, 20억 명 가까이 그런 인구들이 봤다 그런 말 하죠. 그만큼 영향이 있는 지금 IT 전 세계에서 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IT 기업에서 왜 명상이 필요합니까? 명상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뭔가 힘이 있다. 뭐 일이 안 되고 이런다. 그러면 명상반이 있어요. 주중에 IT 기업이 있는 명상반. 우리 잘 아시듯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명상을 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 때려치고 저기 인도로 가가지고 명상 배워가지고 또 그걸 삶에서 적용시키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템플스테이 한국에 많이 접해져 있는데 문화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그러니까 그냥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교회 와서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전 세계가 완전 흑암에 사단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 흑암 속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지 우리가 어떤 응답과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세 가지로 문제, 갈등, 위기가 이야기되어야 된다. 가정교회, 직장 문제가 진심을 풀려야 된다. 부모, 교회, 학교 상처가 토론되어야 된다. 물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3단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 갈등, 위기들을 그 사람, 3단체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이런데, 내가 지금 직장에, 내가 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돈이 막혀 있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뭐 상처받고 문제 없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정말 큰 응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 교회, 학교에서 상처받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포럼은 누구하고 합니까? 진짜 포럼. 나 오늘 학교 가가지고 나 오늘 집에서 열받았어. 어쨌어 저쨌어. 그래서 뭐 어쨌어.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데가 없고 또 포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과 함께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이 말은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지만 사실은 월화수목금 우리 학교 가고 나면 시간 있습니까? 아침 먹고 학교 가서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좀 놀다가 씻고 자고 놀 사람 놀아야 되죠? 좀 놀고 학원도 가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일주일 그냥 갑니다. 근데 금토일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느냐, 그 시간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나 우리 가정에 와 있는 갈등들, 문제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또 응답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방법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신다? 에베소서에서 이루신다. 이렇게. 저도 우리 여러분들보다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환이 만날 때, 딱 만날 때, 다락방교회 왔어요. 기존교회 다니다가 다락방교회 와가지고, 부모님은 사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실패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실패하시더라고. 성공 한두 번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데, 저에게는, 토요일 전도시랑 가고 주일에 교회 가고 이 흐름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아침에 2시에 오후 2시에 핵심이 끝났대요. 핵심이 하고 산업성경하고 핵심하고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전도신학을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 전도신학하고 또 마치고 저기 동강교에서 대구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집 성서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지하철 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오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떻게 지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 저에게 있는 문제, 저에게 있는 위기, 뭐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소원이 저는 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키가 크는 것, 키가 크는 것,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또 집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했었는데 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하고 있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도점을 바꿨었는데 하여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근데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금토 일시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 그리고 25시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실 25시 사실 어렵습니다. 24시라는 말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올인하는 집중하는 24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25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인데 25시 그 응답이 중고등부 시간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어제 핵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참담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완전 사단 그리고 세상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인데 잘못된 성공 진짜 성공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그것을 향해서 나의 목표를 발표를 쌓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393 우리 방금에도 우리 393 기도했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 그 숨쉴 때 우리 성부상 기도할 때 다 호흡하셨죠? 기도도 따라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숨을 참으면서 이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공간초월로 237로 그리고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함이 없어서 나와 교회 업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이렇게 해주세요. 전무후무라는 게 요수아에게 요 갈렙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췄던 일만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80억 인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무후무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숨 참으면서 누리시고 3AG, 3AG 그래서 과거 발판이 되는 목회자 시대 오늘이 시간표가 되는 중직자 시대 미래 보장하는 렘넌트 시대 이것을 내뱉으면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들숨하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참으면서 그 축복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내뱉으면서 3시대 지금 완전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발판되어지고 시간표되고 미래 보장받는 3시대를 살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15가지 응답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393 기도가 그냥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 풀어야 되니까 어렵대. 근데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그대로 이 구원의 길을 누리는 시간이 393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서론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1번에 고린도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좀 이따가 또 무슨 말하겠지만 이방인의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완전 세상 문화, 사단 문화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라. 세상 문화 어떤 세상 문화입니까? 우리 어제 그 목요일날 대학 전도학교 이렇게 마치고 보니까 김예강 선생님께서 저기 남해로 좋은 데로 어디 MT 가신다더라고. MT가 뭡니까? 좀 MT랑 가봐가지고 RTS는 MT 아니 멤버십 트레이닝이 아니라 LT 리더십 트레이닝 하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뭐 복음 전도 대회 이런 거 하고 하는데 멤버십 트레이닝은 친목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죠. 뭐합니까? 술 마시고 싸웠다. 그러면 야 우리 화해하자. 술 마시고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약간 좀 간접적으로 전달돼가지고 세상 문화, 뭐 대학 우리 여러분 학교 문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 잘하고 싶다고.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키도 작지, 뭐 얼굴은 조금 잘생겼습니다만은 인기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는 맨날 뭐 수업 시간에 노는 거 같고 야 니는 언제 공부하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해. 저는 학원 안 다녔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하여간 세상 흐름이 공부하면 선생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잘하면 성공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우리 친구들도 다 공부하고 제가 2003학번이네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3월 2일은 노는 날이 3월 2일에 학교 딱 가니까 다 열심히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3월, 4월, 5월, 6월까지 꼴등도 공부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드컵 본선이 시작하니까 공부 원래 안 하던 애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원래 안 하던 대로. 하여간 세상 문화가 뭡니까? 세상 문화. 공부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돈 벌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대학 가고 뭐 술 먹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술 먹고 뭐 연애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마라. 고린도 전통 문화.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그림 보여주셨죠?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아테네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많은 우상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아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상 문화. 그래서 세상 문화, 전통 문화, 우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금토 시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속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우리 5가지 보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참된 은사, 참된 사랑, 방언과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사가 뭡니까? 병 고치고 예언하고 지 말씀하고 방언하고 믿음. 우리 여러분은 방언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된 것을 해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제가 12장 27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긍휼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행복함을 주시나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하지 말자 좀. 그거 이상하다. 좀 미친 사람 같다. 하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능력으로, 예언으로, 연결 분별함으로, 또 방언함으로, 통역으로.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라. 방언 많이 하지만 하는데 어떻게 해라?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그런 거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떤 교인을 보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방언 하시는데, 방언 예전에 하셨는데 저 방언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하지 마라,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 우리 또 중요한 대목이죠. 고린도서 13장을 보고 사랑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3절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전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물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생명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이게 바로 세상 문화, 고린도 문화, 우상 문화. 우리가 사랑 이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은 우정, 있죠? 사랑, 우리 가족 간의 그런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겠죠?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구리에 올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남녀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상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사랑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믿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세워지면, 복음 안에서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막 해야지. 나 너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어서 또 우리 사랑장인데요. 찬양 앞에 것도 유명한 찬양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뒤에 것도 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다 해내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고 부자들, 갑부들 다 지금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역대급 소송 해가지고 위자료 다 주고 그 사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사랑은 발견해야 된다. 참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언과 예언, 어떤 방언과 예언을 해줍니까?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저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방언으로 말하고 또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계시를 해도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유익이지. 뭐야 막 방언 막 떠든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예언 떠든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 중간에 나오는데요. 방언을 한 거를 통역하는 게 있어. 통역하는 게 있어.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없는 방언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믿어지는데 죽은 것은 맞는데 살아난 건 아닐 거야. 부활하신 건 아닐 거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믿을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하겠어.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치자. 부활 안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다 치자.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대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1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단지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다. 왜?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 15장 17절을 다시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낼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삶을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말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죠.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 그럼 내년에 또 열려야 안 열려요? 또 열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하셨다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첫 열매로 그리고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영혼이 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 죽었네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라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음 가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차례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다.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줬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연보에 관하여 연보가 뭡니까? 연보, 헌금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헌금은 뭡니까? 성경에서 주로 고르반, 도라라는 단어로 쓰여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 도라도 마찬가지로 예물 또는 헌금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로기아, 모급, 하플로테스, 관대, 유로기아, 축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나 오늘 읽었던 16장 1절에서 예루살렘과 교회를 통한 고린도의 연보는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의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의미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라는 것은 교회 이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11조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찾아보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유튜브에 11조 혹시 쳐보셨습니까? 11조 치니까 11조 안 내도 되는 이유
유대인들이 11조 안 내는 이유, 왜 교회에서는 꼭 11조에 내라. 하여간 완전 제가 보니까 옛날에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11조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완전 사단이 그감이 구글이라서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런 흑암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올바른 헌금과 올바른 연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정리된 부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1의 11조 보니까 민수기 18장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있고요. 또 신명기 14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성소와 제단의 성전기구를 수리하는 용도로 드리는 11조 제3의 11조입니다. 매 3년 끝에 올해가 안식년이다 그러면 안식년 이후에 3년, 6년, 9년 이렇게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북리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복지죠, 복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3년마다 10%씩 내면 몇 프로입니까? 어렵습니까? 3년마다 10년 중에 10년 내에 내는 게 아니라 3, 6, 9만 10% 내기 때문에 6%입니까? 3%. 예, 3%입니다. 그래서 2%에서 3% 내지를 이렇게 11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프로를 11조 했다? 뭐 제사 드리고 그런 헌금 다 빼고 11조를 23% 정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헌금을 합니까? 11조 또 건축원 성경금 알리죠. 그리고 헌금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봉투가 많으니까 각각 넣어서 헌금한다 이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조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헌금이다. 건축헌금은 뭡니까?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전달할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흑암 꽂고 복음의 빛을 전달할 지역 살리는 헌금이 바로 건축헌금이다. 성경은 뭡니까? 전 세계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헌금. 할리트시 헌금은 후대 미래 살리는 헌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헌금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헌금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보니까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여러 가지 은사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지만 그걸 막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참된 사랑에 대해서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이어서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냐? 믿음과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그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 나왔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말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 18절 반대 19절이죠. 그래서 시원하게 하였으니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모든 전도자들을 시원하게 하는 연보라는 게 내 돈 많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 어디에 헌신해야 된다 했습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키우는 올바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해라, 연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렘넌트 구원받은 자의 참된 헌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바울도 렘넌트를 키웠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 응답받아야 됩니까? 237 나라 살릴 교회로 훈련시키고 또 인재를 불러들이고 또 인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 우상과 또 제사와 흑암 제물 가운데 빠져있는 고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었던 바울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또 답이 되어주시는 귀중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회복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사, 참된 사랑, 올바른 방언과 예언,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연보를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모든 중고등 렘넌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와 또 영적 자세가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